오래전 우리나라 교회 이름은 대부분 지명을 땄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두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은 뭐였을까요? 마두동 교회, 백석동이면 백석동 교회라는 식으로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지명 이름이 아니면 제일교회 또는 중앙교회 이런 식의 명칭이 붙어서 교회 이름이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교회 이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간단하게 명사 위주로 이름을 지었다면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교회 이름이 형용사적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라는 식으로 형용사적 이름으로 짓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서는요, 아예 특이한 이름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양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런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교회. 가장 특이했던 이름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굿모닝 교회, 이거는 풍동에 가면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굿모닝 교회였습니다. 역동적인 교회, 이게 다 교회 이름인 겁니다. 교회 표가 아니라 교회 이름이죠. 심지어 파워풀 교회, 네, 파워풀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요. 뉴 사운드 교회, 씨앗 교회, 오예 교회, 오직 예수의 준말인가 봐요. 뭐 OS가 아니라 오예 교회라는 것도 있고요. 가까운 교회, 119 교회, 하이 시선 교회, 그러니까 시선을 높게 둔다. 하이 시선 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요. 이건 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슈퍼맨 처치, 뭐 이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쪽에 가면 있고요. 내비게이션 교회, 웰빙 교회, 거북선 교회, 네, 이것도 정말 존재하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 이름 없는 교회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이름을 내지 않겠다, 뭐 그런 식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특이한 교회가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그렇다고 치면 미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교회 이름은 뭘까요? 미국 교회 역사 속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많이 쓰여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책망받지 않았고 오로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교회의 이름이 가장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18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것은 그겁니다.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을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책망보다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였을까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름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왜 빌라델비아 교회일까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 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세 가지로 아주 유명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과 무역의 관문으로 유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터키 서쪽 지역은 평야 지역이고
동쪽 지역으로 갈수록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평원 지역에서 고원 지역으로 이동할 때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무역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어떤 교통적 수단을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통과해야지만 고원지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지역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든 여행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을 거쳐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람들의 왕래가 대단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따라서 경제 활동이 아주 풍성했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두 번째 유명한 것은요, 포도 농사로 굉장히 유명해요. 잘난 척 한번 할게요. 제가 2000년도 무렵에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 겸해서 다녀왔는데 거기 갔더니 아무래도 성지순례니까 뭘 자꾸 파냐면 포도를 자꾸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가 정말 맛있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포도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 농사로 굉장히 유명해요. 아주 상품성이 좋은 고급 포도가 여기에선 재배가 돼요. 이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지질학적 특성 때문이겠죠.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십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터키 그 지역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관문과 같은 유명함, 포도 농사의 유명함이 있었어요. 이 앞에 것 두 가지만 보면은요, 그들은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상업이 잘 되고 포도 농사가 잘 되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 돼야 돼요. 하지만 뜻밖에도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전혀 부유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모아놓고 쌓아놓고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참 좋아 보이지만 재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넉넉한 형편이었겠습니까? 전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을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중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작은 능력이래요.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어려운 지역에 그들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물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했던 교회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우리 각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고 뭔가 아픔과 상처도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받은 것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요, 너무 기뻐하셨고 너무나도 칭찬할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가난한데도,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도대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칭찬하셨을까? 어떤 모습을, 어떤 내용을 과연 칭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이 말씀을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이 나와요. 그 짝이 뭐냐면
열쇠와 문이라는 짝이 나와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무엇을 두었답니까? 열린 문을 두셨대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은 열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열린 문이 되고 있대요. 바로 열쇠와 문이라는 한 짝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는 열린 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서쪽 지역에서 동쪽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지역의 관문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는 이 지역에서 로마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열린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었다라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준 교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이 되어준 교회, 이것을 바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 점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부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뭐라고요? 열린 문이 됐다고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향한 열린 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린 문의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그걸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상가 건물 501호에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은 많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말씀 배우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어떤 다양한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겠지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맞아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더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게 맞아요.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방주와 같다. 여러분, 방주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이 방주의 역할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매년마다 표어가 달라져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오명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많이 웃읍시다. 약간 의역이 됐지만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됩시다. 뭐 많이 웃읍시다. 그게 더 좋네요.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가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보를 매주마다 열심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또는 강대상 뒤편 제 왼쪽 상단에 있는 글씨를 보면 답을 아시게 될 거예요. 뭘까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게요, 우리 교회가 2006년 5월 6일 이곳에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사실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요, 단지 성도들의 행복만을 목적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점이 마태복음 16장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가톨릭의 교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이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쇠를 줬다라는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열쇠를 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두 종류의 교회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 유대 땅에 세워진 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고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유대 땅에 세워진 유대인 중심의 교회나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나 항상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요, 다양한 사건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사건과 이야기의 마무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오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것이 결말로 소개가 돼요. 예를 들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했다고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말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은 사건, 그 모든 사건 뒤에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그 일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에도,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서 여러 곳에 머물러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도록 만드셨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항상 결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어떤 훈련이 교회의 본질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무장하는 일들,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냈기 때문인 거예요. 열린 문이 되었던 것,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각자의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것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으로, 열린 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왜 그 직장 생활을 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린 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누군가를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직장에도 보내시는 거고, 그걸 위해서 학교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질문하는 건데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꼬치꼬치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열린 문이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구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전도한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열린 문이 아니었는데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드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에서 사실은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핀잔을 주고 여러분을 민망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와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지, 내가 성경 많이 보고 있지, 내가 기도 안 놓치고 하고 있지, 내가 교회에서는 설거지며 청소며 모으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는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내 평안을 얻고 내 기쁨을 얻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져 가는 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너무 명확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려고, 유익을 주려고, 어떤 혜택을 주려고,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꽁꽁 닫혀있는 닫힌 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드는 열린 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걸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늘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런데 그런 습성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신앙생활에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한결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요, 그 어떤 순간이 늘 우리에게 만족이 되겠냐고요. 제가 사랑하는 딸도 항상 제게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팬티만 입고 엉덩이 흔들어 대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얼굴 코에다 대고 방귀를 뀌고 도망간다고요. 좀 그것도 신기한 게 어떻게 그 타이밍을 그렇게 잘 맞추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기쁘고 재밌고 행복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핸드폰 끄고 있어요. 끄고 있대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럴 때는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죠. 제 만족이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그와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순간 만족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어떤 기도 들어줘요? 어떤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왠 줄 알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자기 만족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중요한 근본과 본질과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 모두는 열린 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다양한 순간들을 맞이하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다양한 모습의 열린 문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열린 문, 누군가에게 평안의 열린 문,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주는 열린 문, 복음의 열린 문, 구원의 열린 문, 회개의 열린 문, 다양한 모양의 열린 문이 우리는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아예 소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정말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요. 열린 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문인가요? 큰 문인가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문인지 큰 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규모만 보면 우리 교회는 작은 문인지 일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열린 문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은 닫혀지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문,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린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그들이 열린 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열린 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재정이 넉넉하거나 성도가 많거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유력한 인물들이 있다거나 어떤 유능한 목회자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서론 부분에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 지역은 관문, 여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상거래의 관문이었고 포도 농사가 잘 됐지만 넉넉하지 못했어요. 지진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교회도 넉넉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말을 했어요. 8절에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돈 없어, 힘 없어, 백 없어, 뭔가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내 조건과 현실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거예요. 내 현실이 평탄하고 내게 어떤 조건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내 조건과 현실이 뭔가 부족하고 어려우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 이게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나머지 소아시아의 교회에 비해서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일하게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머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였지만 필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특별하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이 능력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능력이라는 거, 환경과 현실과 조건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강조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기념타워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질 않아요. 네, 다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잘생겼다? 나는 부자라. 그쵸?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 맞아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엄청난 부요함이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그 교회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주님께 칭찬도 못 받고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정반대인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데다가 박해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데다가 박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을 누가 잘할 수밖에 없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에다가 박해도 없었으니까, 어려움도 없었으니까. 근데 뜻밖에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서 칭찬받은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가난한데 박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도 이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환경과 현실과 조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짓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앞과 그 뒤에 나온 구절들이 뭐냐면, 내가 부요한 데 처했고 내가 궁핍한 데 처했을지라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과 조건을 포함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어떤 현실과 조건에 의해서 핑곗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열린 문이었어요. 능력이 없는데도 열린 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뭘 했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0절 말씀도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열린 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냐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열린 문으로 인정하고 그 문을 통과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린 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린 문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결국 내 모습은 거룩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룩함이 우리의 문을 활짝 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은 하나도 거룩해 보이질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을 열린 문으로 삼고 구원의 자리로 나가겠냐고요. 도리어 여러분이 순종함이 없고 순종이 없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결국 여러분은 닫힌 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착한 행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세상이 말하는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제일 유명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칭호가 제일 먼저 쓰여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뜻은 뭘까요? 요즘은 많이 퇴색이 됐죠.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요즘은 일컬어요. 하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종교의 문제,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로 그리스도인이 쓰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쓰여졌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말은요, 원래 안디오코스라는 말인 거예요. 이 안디오코스는 누구냐면요, 로마의 장군의 이름이에요.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누가 주둔해 있을까요? 당연히 로마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건 알아요. 이 안디옥 지역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인, 하나는 헬라인, 하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세 부류가 다 있겠죠. 로마 사람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들을 로마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유대인, 헬라인 안 불렀어요. 그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같지 않고, 그들은 헬라인인데 헬라인 같아 보이지 않고, 아니 그들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봤더니 각각 다른 민족의 사람들인데 하나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칭찬과 존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탁월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또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인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은 서로 비슷비슷한 삶까지밖에는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지성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드러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열린 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이 되기를 바라시지요? 빨리 끝내세요.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열린 문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빨리 끝낼까? 이게 아직도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 어디서부터 줄일까? 이걸 보니까 잊으셨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이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항상 인내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창립 18주년 18번째 생일이죠. 첫 번째 권면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마시고 꼴보기 싫어하지 마시고 거리 두지 마시고 마음에 담을 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요. 헬라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필로스가 뭘까요? 사랑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가 뭘까요? 형제예요. 그 필레오와 아델포스가 합쳐진 게 빌라델피아예요.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마음껏 사랑해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두 번째 권면은 뭐든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사역한다. 모든 것에 함께 해주세요. 토요일 공원 전도,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목장, 가정, 개인 찬양대회도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함께 해주시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권면을 합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 그리고 목사인 저와 임 목사님은 목사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오전에 아까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면 그 찬양에 나오는 가사 하나하나들이 제가 다 못한 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정한 예배가 성도들의 사랑이 쌓여가고 이런 많은 것 찬양의 내용들이 하나도 제가 못했던 내용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잖아요. 목자로서 역할도 있고 그 역할 우리 모두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권면은 이겁니다. 다시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8년 동안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많은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얻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기대도 꺾이고 소망도 사그라져 버렸던 그런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목표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열린 문이 되는 교회, 열린 문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목표며 사명임을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디서든 열린 문이 되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열린 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